오늘 사랑으로 이루어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무슨 타령이야 라는 말입니다. 타령은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이나 말, 여러 가지 소리들로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타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감정을 담거나 음악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 민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가 매일같이 부모를 찾아와서 장난감 사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후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장난감 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또 장난감 타령이야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또 지나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사랑 타령이야 라고 말할 만큼 어느 때는 지겨울 정도로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라는 가치가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 타령 해야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결국엔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6월 30일에 에베소서 4장을 외우는 암송대회를 치른 적도 있고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주 본문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친숙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씨름해야 하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시금 신앙을 점검해보고 함께 성숙해지고 장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로 세워지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뚜렷한 삶의 목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게 될 때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고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다른 풍조로 인해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배려할 줄 아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음을 갖춰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숙해져서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걸러낼 줄 아는 분별력 있는 모습이 장성한 자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는 우리들은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성장과 성숙은 신앙의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를 따라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아이로 남아있겠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돌봐줘야 할 자들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먹고 원하는 때에 싸야 하고 원하는 때에 자야 하는 지극히 자기 자신 위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아이로 남아있기를 거부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을 벗어던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목표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수양만 쌓는 종교는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긴다는 것만 보아도 혼자 수양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함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6절에서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교사로 또 누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와 집사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헌신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고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생각, 다양한 직분과 헌신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명의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보완하는 팀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자 뛰어나기보다 연합하고 결합되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함께하기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신앙생활 좀 혼자 했으면 편할 텐데, 신앙생활 혼자 하면 참 잘하겠는데, 또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문제없이 신앙생활 잘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인 우리들이라고 하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틀어지고 상처 입고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사용하시고 다름으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함께하는 것이 어렵지만 조화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를 소망하는 그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과연 사랑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며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삶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사랑 안에서 해야 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있는데 감동은 없고 결과는 있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근데 우리는 웨이터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저 일을 잘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있는가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과연 일을 잘하는 것일까? 구제와 봉사와 선교를 잘만 하면 되는 것일까? 질문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랑 없이 행해진다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나 구제나 봉사나 헌신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제를, 봉사를, 헌신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구제도 돕는 일은 모두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하게 나아갈 수 없고 온전하게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일은 될지 몰라도 하나는 될 수 없고 결국은 개인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와 구제와 선교나 다른 여타 무엇을 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서 또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할 때 비로소 중요한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력하기 어렵고 하나 되기 어렵고 몸으로서 세워지기 어려울 때 우리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 일하기가 어렵고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또는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과연 사랑이 있는가, 이 일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 일들을, 사랑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열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어린 아이길 포기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을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듣고 들었던 사랑을 우리는 이제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직분도, 사는 모습도, 생각도, 신앙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주고 하나로 세워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각자를 세우신 바가 다르고 주신 은혜가 다르고 주신 달란트와 생각이 다 다른데 그것을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나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경험은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성장해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